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늘까지일지 다음 주까지일지 은혜 받는 핵심의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복해서라도 확실하게 터득하고 마스터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크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5대 솔라다. 그 시대적 역사적으로 변천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씀적으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지켜온 개혁주의 생명운동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처음부터 5가지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스스로 다 해오시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에 지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기도 했고 타락하기도 했고 교회의 구실을 잘 할 수 없었을 때마다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 회중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감동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 위의 교회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뜻을 행하셨고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의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위기 때마다 성경을 재발견하고
또 개혁해서 개혁된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굳건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선교를 주도해 나가고 수출과 국방과 어떤 문화 예술을 통해서도 한류 열풍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타락 현상과 수와 부와 어떤 건물을 쌓아가려고 하는 바벨탑이 결국은 발목을 잡혀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빨가받고 우리는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분열, 교권주의와 세속화에 빠져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캄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져 가는데 아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심을 깨닫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학문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신학이 학문으로 흘러버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바로 복음의 결정체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 환경이 성경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깨닫고 알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성도의 머리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성이나 어떤 환경의 공중, 어떤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마귀 사탄에 이끌려서 운행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학문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복음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핏값을 세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마 올해 505주년을 알고 있는데 500년 전 중세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의 권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교리에 두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개혁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5대 솔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신앙 회복 이것이 꼭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9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춰서 이제 5대 솔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5대 솔라는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 외에는 믿을 수 없고 성경 외에는 다른 교육이 결단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자들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다른 이름에는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유교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인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싹트고 영원한 천국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한다고 그랬죠. 미련한 마음에 두어졌나니 이때에 이제 종교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에 우상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다른 신이 자리 잡아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의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둔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그렇죠? 소가 주인 된 데도 있고 주님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돌을, 일본 이웃 나라에 보면 수백만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 갖다 놓고 그 물건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그 확증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였고 구원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 선언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양이나 소나 염소, 짐승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내었다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를 담당하셨고 가난을 담당하셨고 약함을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인간의 약함을 위해서 완벽하게 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망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영에 붙들려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25절 만일 따라 답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비전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 생명이 싹트고 생명의 아름다운 화물을 이룹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 비전 커뮤니티가 더 생명력 있고 우리가 또 능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약속하신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약속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금 나에게 구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저도 어제 지나가고 모르고 아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급하게 내가 말씀 줄 때가 있어갖고 이번 주에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 말씀 줄 때가 있어서 주다 보니까 제가 어제 생일이었나 봐요. 이 생일은 무슨 생일이에요? 난 생일이 1년에 3번인 것 같아요. 어제는 호적 생일. 8월 마지막에는 진짜 생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 생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제 케이크 들어오고 막 지금 SNS에 막 선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축하하신 분들이 약 30-40명 되는데 제가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찾아다가 마음껏 하나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찾아다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보화와 같이 감춰져 있었던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을 찾아다가 갖다 쓰는 것이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꿈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30년 전에, 35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기도했던 일들이 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처 너무나 오래돼서 잊어버렸던 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분량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계산은 내 계산하고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꿈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믿음이 성경에서 마음껏 찾아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선포하며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전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선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존귀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이스라엘들이, 그들은 직접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부분, 참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당시의 사람들은 피를 섞이지 않고 그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상종을 하지 않고 결혼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이방인들을 들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그들은 냉랭한 땅을 사랑의 땅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할 때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여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주님이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분류 중에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이거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은,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멀리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총,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합시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불평은 떠나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신 그 대가가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상급의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우신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고 회복받고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만 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떠한 덫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다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분이 감싸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도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빛의 자녀가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말씀의 능력에 감동된 레마의 체험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조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번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